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면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요. 전에 같으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다고요? 전에는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기억하지 못하고요. 또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그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들이 마치 이제 갈 길 몰라 헤매는 것처럼 저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믿고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언제 성령을 받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이르렀는데요. 오순절이 왜 오순절일까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이제 6월절 후 7주가 지난 때라 해서 칠칠절이라 하고요. 또 구약시대에는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로서 이제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이라고도 불렀어요. 또 오순절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침과 또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날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저들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에게 들렸고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성령 강림은요, 어떤 상징적으로, 관념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냥 내 생각으로 임한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실제로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첫째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없는 자는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할 때도 그냥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기도할까요? 다만 저들은 공을 들여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을 들여서 기도하다 보니 어떨까요? 참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니까 어떻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구하는 하나님 주십시오. 당당하게.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했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그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은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어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성령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처럼 성령이 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은 것도 없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건 뭘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저는 분명한 사형수예요. 죄수예요. 그 죄수가 그것도 보통 죄수가 아니라 어떤 죄수예요? 아주 무도한 죄수예요. 그 죄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미련한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주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어떻게 구세주라, 구주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어떻게, 사람으로는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오순절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오순절에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요, 지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요, 어떤 방언입니까? 나도 모르고, 그죠?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이 가능하지만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어떨까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또 8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유대인들은요, 지금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요? 물론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또 헬라어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각 곳, 이들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은 동시 통역기처럼 제자들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저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제자들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 보셔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실패한 자 같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 말씀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도 동네 똥개도요. 자기 동네에서는 어떻다고요? 오늘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당당하게 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은요, 그러지 못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성령님 역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따로 저 옆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이제 그 성령님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지도록 드려질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꾸만 제한하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을 자꾸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안 돼, 아니야, 못해, 아닙니다. 이제 성령이 오늘 저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하도록 우리가 나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복음이 증거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